성도들의 구성은 20세부터 107세까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다 처녀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만 옆에 있다가 아주 예쁜 한복을 입고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뵈니까 아주 처녀 같고 좋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천한나온교회는 2010 대월년 초직이 있는데, 제가 면소재지에 삽니다. 면소재지. 그것도 미단위에 살고 시골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청년들이 있으시면 무슨 들어보시죠? 청년. 네.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가면 청년들 유심히 봅니다. 이제 제 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전때 늘 그래요. 예수 믿는 남자가 없대요.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하나는 31고 안 놀라시네요. 하나는 30이고 그렇습니다. 혹시 신호동교회 좋은 청년들이 있다면 목사님 좀 소개하셔서 딸 좀 시집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큰애는 서울교대 나와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고, 둘째는 사회복지 전공에서 아웃소싱 회사에서 이렇게 채용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사모로서 너무너무 고생했고, 또 지엄마가 또 사모로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목사한테 시집 안 간대요. 그래서 목사는 일단은 안 됩니다. 목사 될 사람 안 되고, 다른 청년들이 있으면 소개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천한나온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소아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니까 저한테, 목사님 뭐 감기라든지 간단한 질병이 있으면 소아과 와서 진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소아과 가서 진료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니까 뭐 간단한 감기는 처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감기가 걸려서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어요. 이제 접수를 하니까 TV에 순서대로 이름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접수를 딱 했는데 바로 밑에 딱 제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뭐 4살, 5살, 6살 한글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승기 왔어. 예, 제가 이승기입니다. 이승기. 저는 현재 이천한나온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부임한 지 오늘이 만 2년입니다. 사실 제가 이천한나온교회를 부임하면서 2년 동안은 다른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부탁하더라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영락교회에서 저를 헌신예배 오라 해도 난 안 간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다른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유독 지난달에 우리 친구 목사가 오라 그래서 갔고요. 그 두 번째로 제가 이천한나온교회 부임하고 두 번째로 신호동교회에 올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천한나온교회는 저희 교단에서 유일하게 장로님으로서 총회장을 지내셨던 한영재 장로님께서 은퇴하신 여교육자들, 전사님들이죠.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뭐 그런 분들 계시지만, 과거에는 우리 여전사님들이 다 바치셨습니다. 은퇴하시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을까 해서 양로원을 개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을 개원하시면서 신호동 교회 와서 저희 교회 이야기니까 되게 이상해요. 괜찮으시죠? 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헌신 예배지만 저희를 소개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양로원을 개원하면서 바로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 양로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양로원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08년 2월에 노인 장기 요양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한나원에 오실 분들이 계시네요. 네. 계속 바뀌어서 우리 이천 한나 양로원도 요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원이 있는데 저희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한나원입니다. 그리고 한나원 안에 한나요양원, 그 다음에 한나그린힐 요양원, 그 다음에 한나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요양서들을 양성하는 이 나라에서 정식으로 우리에게 위탁하는 교육원가 요양사보호교육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있습니다. 저를 요양원 목사라고 짧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한나요양원에는 어르신들이 100명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67명, 한나그린힐에는 어르신들이 82명, 직원들이 약 60명, 주간보호센터가 20명, 선생님들이 5명. 주간보호센터는 이제 건물을 이제 가을이면 다시 짓는데 그때 되면 이제 50-6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요양원 식구들은요 약 330명 정도 됩니다. 덩치가 좀 커졌죠. 요양보호사들은 연 3회 교육을 저희 교육원에서 해서 국가고시를 보게 해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야 요양사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안 시켜요.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운전 아무나 못하죠?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요양사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양사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주신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요양사나 해볼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가 이제 방문 요양으로 제가 억지로 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존중해 주세요. 굉장히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있는데 이 역사박물관은 총회장을 지내셨던 한영재 장로님이 손수 다니면서 약 10만 점, 안 놀라시네요. 10만 점이라니까요. 10만 점을 손수 구입하셨어요. 돈을 주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며칠 전에 장신대에서 3.1운동 100주년 자료 전시회를 했어요. 대부분의 자료가 저희 역사박물관 겁니다. 인대에서 한 거예요. 교회를 소개하자면 1985년 11월 26일 날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일대 목사님은 고 한영재 장로님, 설립자이신 한영재 장로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셔서 이제 일반 목회도 중요하지만 이 양로원, 요양원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의의 아주 뭐랄까요? 한나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는데 그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청춘을 저희 교회에서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면서 한나원을 운영하신 거예요. 원장님도 하시고 목사님의 역할도 하시고. 그러니까 한나원에 일들이 많으니까 목회는 참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예배
정도만 인도하시는 것으로 이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 예우를 받아서 원로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2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3년 목회하시다가 사임하시고 제가 3대 목사로서 이천 한나원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약 6년 전에 한나원에 오신 분이 뭐 없으신 것 같아서 하여튼 구건물이라고 있는데 그 건물 앞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 그린힐 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과 재직들, 그리고 한나 요양원의 어르신들, 재직들,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동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뭐 여기서 한 1m 가서 10m 가서 교회가 저기 요양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요양원이 한 100m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한나 예배당하고 그린 예배당이니까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한 200명 정도 되면 한 분씩 다 모시고 오면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요양 선생님들 보러 하라 이러면 그거 우리가 왜 되죠? 이러면 이제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저희가 국립 끝에 한나 요양원 안에도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한나 그린힐에도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해서 따로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2개입니다. 예배당이 2개니까 목사님이 2분이어야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한나 그린힐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한나 요양원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신 분은 보통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요양원에 입주라는 말을 안 써요. 제가 입주라는 말을 쓰면 선생님들한테 야단칩니다. 왜냐하면 이사 오신 거예요. 요양원에 이사 오신 거니까 말을 바꾸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입주 그러니까 좀 천대하는 것 같아요. 아래로 깔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들을 많이 좀 바꿨습니다. 제가 와서. 그러니까 이사를 이제 오셔서 거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한 거의 35년 됐으니까 재직들이 있어요. 재직들이 예배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주일날 당신 교회 못 가잖아요. 근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오고 그래서 부류가 3부류입니다. 어르신들, 그 다음에 재직들, 그 다음에 타 교회는 다니는데 본교회 갈 수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은 120명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요양원 교회에서 120명 모이면 일반 교회 12,000명입니다. 저는 모든 예배가 시계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헌신 예배 오시면 설교 오래 하니까 헌신 예배 안 간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맞춰야 되니까. 저에게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내일이 보장된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분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예배 중에 마지막이에요.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건 복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양원 교회에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새벽 예배를 2 예배당 합친다면 약 70명 내지 80명이 출석을 합니다. 주일 예배가 120명인데 80명 출석합니다. 처음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새벽 예배에 10분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새벽 예배부터 살려야 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직들과 일일이 이사 오신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깨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어느 모임에 가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이런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가 좀 마음에 뒤틀렸나 봐요. 그 어르신들이 잠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2번 뒤틀린 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 새벽 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못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잠 많아요. 밤새 뒤척거리다가 새벽 예배 시간 되면 깊이 자는 시간이에요. 잠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재직들이 방마다 가면서 어르신 새벽 기도 가야지요. 애기 다루듯이 양말 신기고 저희 사람은 뽀뽀해대고 옷장에서 옷 입히고 세수해드리고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다 중요하지만 새벽 예배가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계속 교회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저희 교회는요, 일반 교회와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고, 신방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도 잘해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생일헌금 다 해요. 노령기초연금 얼마 받으시죠? 25만 원 받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2만 5천 원 11조 합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기초연금 25만 원 받아서 딱 떼어서 2만 5천 원 11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5일 지나면요 11조가 많아요. 봉투는 많은데 액수는 적어요. 하여튼간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다 1, 2부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한나 그린힐 가서 1부, 한나원 와서 2부. 점심 먹고 그린힐 가서 오후 예배 1부, 내려와서 2부. 모든 예배가 2번입니다. 수요 예배고 새벽 예배고 다 2번입니다. 작년까지 주일에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작년 연말에 저희는 당회가 없으니까 우리 재직들 모아놓고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교회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그전엔 그런 게 또 없었고요. 정책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저히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새벽 기도를 쳤으면 좋겠다. 그때 속으로 막 박수 치더라고요. 자기들도 주일날 나오기 힘들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어서 주일날 4번 뿐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전에는 6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되면 다 끝나는데 제가 오후 4시에 들어가서 씻고 잡니다. 저녁만 먹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죠. 그 정도로 탈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주일날 없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가 모두 4번이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천 한나원의 원목이 아닙니다. 원목이 아니고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비는 이천 한나원 교회에서 줍니다. 한나원에서 주질 않아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요. 잘 모르시니까. 대한민국에 한국에서 요양원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에게 교회가 생활비를 주는 교회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저희 하나입니다. 제가 소망이 있다면 저를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목회, 사회복지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뉴얼을 남기려고 좀 책을 쓸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대 목사님은 설립자의 사이셨기 때문에 원장을 하시니까 원에서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얼마의 생활비를 드리고, 그러니까 염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2대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데 교회가
생활비를 못 드리는 거예요. 반 정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대 목사님에게 한나원의 일도 하고 그래서 생활비를 보충했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 오셔서 한나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요양사 보호사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3년 있다 사임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했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12년 동안 위임 목사 했습니다. 위임 목사 12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아내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켜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아내가 너무 행복하지 않았고 제가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8년만 있으면 원로 목사라는 자격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교회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8년만 버티면 돼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상의하면서 우리가 목회의 전환점이 필요하니까 우리 사임하자. 주위에서 다 미쳤다고 했어요. 넌 미친놈이야.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 미친놈이야. 그랬어요. 그래도 내려놓자. 행복하지 않은 목회를 하면 뭔 소리냐. 다른 분이 오셔서 목회해서 이 교회가 더 이롭다면 내가 물러나는 게 낫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공부를 봤는데 우리 이천 한남교회 청빙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냈는데요. 저만 낸 줄 알았어요. 요양원교회니까. 근데 거의 40명 정도가 이력서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5명을 추려서 설교해서 이래봐도 제가 5명 중에 뽑혀서 담임 목사예요. 처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나원에 저희를 담임 목사로 결정한 다음에 저를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저보러 일하지 않겠냐고. 제가 대학에서 신학 마치고 일반 대학 가서 사회복지 전공했거든요. 제 아내도 사회복지 전공했으니까 사회복지 라이센스가 있어요. 저희 아내에게도 사회복지사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생활비 걱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딱 잘랐습니다. 저희가 이력서 내서 이력서 통과해서 5명 설교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 3대 담임 목사로 결정됐는데 만약에 그거 요구하면 저 그냥 제가 목회하던 교회 조금 덜 행복해도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안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시렸던 목사님이 그리고 저희 장인 되신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는 교회가 주는 거 먹고 살아라.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거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고 늘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제 아내는 모든 예배 반주자에서 오늘 오고 싶더라고. 오고 싶어 했어요. 목사님을. 신호동 깨고 등교인지 보고 싶다. 그만 가고 싶다. 반주하는 사람이 없는데 반주하는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 재직들이 염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모셔서 교회가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3대 목사님이 왔는데 교회에서 주는 거 먹고 살겠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재직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냥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례비 묻지 마세요. 제가 비참해지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아이들 책임 안 지면 되거든요. 우리 두 부부만 먹고 살면 돼요. 그것도요, 사례비 안 줘도 한나 요양원에 가서 밥 달라면 다 줍니다. 삼시세끼.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호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호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목사가 목회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서 사임을 하겠어요? 목회하면서 아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사임하는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성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해요. 사모가 행복해야 해요. 그래야 목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드릴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드릴헌. 예, 우리 교회는 따라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틈을 주면 조세요. 틈을 좀 주셔갖고 구닥한 목사가 따라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콜콜 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옆구리를 콕 찔러갖고 깨웠어요. 혹시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천사 역할 하시면 돼요. 콕 찌르면 일어나시면 돼요. 드릴헌이에요. 신자는 무슨 신자인가요? 몸신. 헌신이라는 말은 드릴헌 몸신이에요. 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재직 헌신 예배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려면 내년을 기약하시고 죄송합니다. 헌신 예배가 바라면 우리 신호동교회 목사님 모실 텐데 드릴헌 몸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화를 아시는 분 계세요? 수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화로 헌신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수화를 조금 하거든요. 헌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송해요. 예배 시간인데 이제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을 여러분 어떻게 쥐시죠? 칼 짚는 거. 여기 칼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한번 접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 찢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목을 치는 겁니다. 목을 치는 게 뭐죠? 참수예요. 그렇죠? 이슬람권에서 참수시키는 거 있잖아요. 참수예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칼이에요. 자기 목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델랑델랑 하겠죠? 그럼 안 돼요. 확 쳐버려야 돼요. 네. 또 내 목 치고 싶다 그래서 내 목 치기 싫으니까 옆에 사람도 탁 치면 안 돼요. 네, 목을 치셔야 돼요. 목을 한번 치셔볼까요? 시작! 안 하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시작! 치는 거예요. 그럼 목이 어떻게 잘린 거죠?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땡가당 해서 물이 착착착 나오겠죠? 그럼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겠죠? 받는 거예요. 받으세요. 자, 목이 떨어져 받아요. 그리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목을 쳐서 떨어진 목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5대 제사가 나와요. 그 5대 제사 중에 헌신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 제사는 번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헌신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봉사가 아니에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특히 새벽 예배.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엎드리셨는데 우리가 새벽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동력, 심의 동력은, 영적인 동력은 새벽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대 제사 중에 번제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움의 그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헌신 예배는요, 번제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미 목숨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헌신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 있을진저. 예, 신호동교회는 주무시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해요. 이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이라는 단어는 짧은 탄식 소리예요. 즉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국의 정통적인 장례식은 행여, 상여가 나가잖아요. 상여가 나갈 때 맨 앞에서 종을 치면서 어허이 어허이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 5년 전에 장례 지낼 때요, 상여했어요. 맨 앞에 십자가 들고 그리고 기 잔뜩 해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요. 얼마나 사라졌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종을 치면서 어허이 어허이 하면 상여분들이 어떻게 함께 어허이 어허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상여가 나가는구나, 장례를 누가 치르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모스는 상여 앞에서 만가를 부르듯이 심판과 예언을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 백성에 당할 고통과 처참한 형벌을 생각하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요, 화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내려야 되죠? 복이 내려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내려야잖아요. 그런데 화가 임하는 거예요. 본문의 시기는 주전,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745년부터 740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아수르가 전 지역을, 중동의 지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겁에 질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느꼈고 이 위기에서 구원을 바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들의 처참함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곰을 만나거나. 곰을 만났어요. 두 번째는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뱀에게 물린 같도다. 예,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났고요. 집에 들어가서 벽에 이랬는데 뱀에게
물렸어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고나움 가운데 살다가 삶이 하도 고달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셨습니다. 이것을 아모스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아모스 예언자는 왜 이런 선포를 했을까요?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을 당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21절과 24절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또는 성회의 멸망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를 미워하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미워하다, 멸시하다, 기뻐하지 않다, 받지 않을 것이다,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아니하리라. 본문에서 예언자가 모두 부정동사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을 완전히 거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배와 성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셨을까요? 그것은 읽지 않은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찾지 않았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그러한 곳들에서의 예배 참여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니고 있어. 제가 작은 교회 있다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이건 강대상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꼴 사나운 일이 많아요. 좀 규모 있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와갖고 아주 이렇게 하면서 내려다봐요. 이렇게. 그거보다 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자기 명성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을 부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장엄한 집회였어요. 호화스러운 축제였고 노래였어요. 관련된 행사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전도의 혼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후에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장엄한 집회였어요. 그냥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는 혼이 없어요.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없어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머리만 커졌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짓은 큰데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뜨거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 즉 절기와 성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22절에 비판하는 제사, 그 제사가 세 제사가 나와요. 첫째로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그런데요, 죄를 용서받는 또 다른 제사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죄제, 속건제 언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세 제사는 언급이 되는데 두 번째 제사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현재 부정부패와 죄로 얼룩져 있는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즉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제인 번제,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선순위가 무시됐어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감사제만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인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등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용주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에는 항상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배, 절기와 성회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잊어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빠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예요. 봉사가 아니고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것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즉 성소 밖에서, 즉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에 이루어진 일들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주일 하루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주일 하루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도 예배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지만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너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럼 와서 일러요. 아빠 우리 반에 누가 교회 다니는데 얘네들은 창피하니까 도시락 꺼내면서 기도해. 나오니 기도 끝나. 어떤 친구는 어때요? 눈 뜨고 기도해요.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24절에 의하면 주일 예배와 남은 6일 동안의 정의로운 삶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의 삶이 주일 예배와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여기 와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고 돌아가서 6일 동안 믿음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6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건 이야기. 그렇다고 주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6일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정일까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공이라는 말은 쯔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 이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상처내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는 관계. 그것이 미시파트 쯔다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성도라면 주일도 중요하지만 6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청년들이라면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정의롭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어야, 그래야 전도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웃음의 소리 하나 할까요? 옛날에는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눈빛이 뭐라 하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미슈파트 쯔닥한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무너졌어요. 정직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와 우리 신호동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과 나머지 6일의 삶이 예배로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는 쉬지 말고 흘러야 돼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가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기가 물처럼 언제나 필요한 것처럼 강처럼 언제나 흘러야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관계예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옆으로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과, 또 여성도라면 남편과, 남성도라면 아내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행복이 끊어지면요,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하는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쓰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한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신 예배를 드리면서 공의와 정의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 가까운 사람들부터, 아내, 남편, 부모, 자녀들부터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냈다고 소문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미쳤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소문났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엄마하고 동생들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